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54장 주와 같이 되기를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온유하고 겸손한 주의 마음 주소서. 세상에서 우리가 나 그대로 있을 때 주의 형상 닮아서 살아가게 하소서. 비록 작은 새라도 돌보시는 나의 주 나와 함께 계시어 나를 지켜주소서. 마음이 깨끗한 일을 내가 항상 원하니 악한 마음을 버리고 살아가게 하소서.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주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소서. 주 은혜로 거듭나 말씀 위에 굳게서 영원 무궁하도록 주와 함께 살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13장 14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13장 14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우리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잠언의 말씀에서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자신의 인생을 지혜롭고 또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지혜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고 그 말씀에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러합니다. 본문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지혜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고 그것을 삶의 지침으로 삼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들이 베푸는 교훈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당연히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들을 교훈하여서 그 길에서 떠날 수 있도록 알려주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지혜이고 명철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교훈이 가져다주는 유익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마치 생명의 샘과 같아서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교훈을 들으면 귀찮기도 하고 또 마음이 불편하기도 하지만 결국 이러한 것들이 사망과 멸망의 구덩이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귀한 교훈이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남유다 왕 중에 요아스가 있습니다. 요아스는 아달랴의 계략으로 인하여서 모든 왕자들이 살해당했을 때에 부사일생으로 살아난 인물입니다. 요아스는 아달랴의 눈을 피해서 성전에서 무려 6년 동안이나 숨어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사장 여호야다의 도움으로 아달랴를 패하고 그가 왕위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이때 요아스의 나이가 겨우 7살이었습니다. 하지만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 그의 곁에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있었기 때문에 요아스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정치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는 악행을 저질렀고 심지어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돌로 쳐 죽이는 만행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또 이후에 요아스는 그의 신하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어쩌면 요아스의 인생이 지혜자를 따를 때와 그러지 못했을 때 어떤 삶의 결과가 있는지 보여주는 너무나 분명한 예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인생은 결코 엉뚱한 길로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지키는 또 행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나침반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두려움 없이 당당하고 자신 있게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지혜의 말씀을 인생의
나침반으로 삼으시고 나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평안의 길로 걸어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본문 22절의 말씀입니다. 선인은 그 산업을 찾아 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본문의 선인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자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런 인생이 받는 복이 무엇입니까? 그 산업이 자자손손에게 이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죄인은 어떠합니까? 불의한 방법으로 죄물을 모으면 아무리 열심히 재물을 모은다고 할지라도 그 모은 재물이 자신이나 자신의 후손에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의인에게로 돌아간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솔로몬의 이러한 가르침이 틀린 것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모습은 본문의 말씀과는 정반대로 오히려 악인이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악인들이 의인들이 쌓은 그 재물마저도 빼앗아서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세상을 살아갈 때에 물불가리지 아니하고 아주 독해지지 아니하면 마치 성공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회생활한다라고 하는 것이 조금 거추장스럽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은 우리 눈에 보이는 악인들의 부유함은 잠시 동안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시편 73편 18절과 19절의 말씀을 보시면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 알 수가 없었지만 결국 악인들이 당하는 그 심판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결국 자신에게 복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악인이 처하게 될 운명은 한결같습니다. 악인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고 아무리 이 땅 가운데 수고하고 애쓴다고 할지라도 이들이 소유한 재물은 결국 자신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악인의 형통함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비록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조금은 불편하고 힘든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따라가는 인생이 가장 기쁘고 행복한 인생임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24절의 말씀입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무슨 의미일까요? 아무리 자녀가 귀하고 소중하고 사랑스럽다고 하더라도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거나 죄를 범했을 때에 그것을 묵인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자식을 미워하는 것이다, 이러한 뜻입니다. 특별히 근실이라는 표현은 착실하게 일찍부터 어떤 일을 하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씀은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라고 한다면 어린 시절부터 자녀의 잘못에 대해 확실하게 징계하고 견책해야 한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떠한 체벌을 하느냐 또 하지 않느냐가 아니라 부모로서 확실한 기준을 가지고 자녀를 대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가끔 가정에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이 자녀에 대한 내용이 방송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송을 볼 때 한결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바로 부모가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정말 부모로서 자녀를 믿음 안에서 잘 양육하고 있는가? 우리 자녀들이 올바른 삶의 자세를 깨닫고 이러한 것들을 잘 지키며 살아가도록 이끌고 있는가 깊이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잠언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나침반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여정을 걸어갈 때에 내 맘대로 내 뜻대로 길을 걸어간다면 우리는 엉뚱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내 인생의 나침반으로 삼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기 위해 노력한다면 우리는 분명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 붙드시고 의지하며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하고 복된 하루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님 주신 생명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힘들고 험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를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며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그렇게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하는가 알려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옵고 원하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내 인생의 진정한 지혜요 인생의 나침반으로 삼게 하여 주시고 내 뜻과 내 의지가 아니라 오직 주님 말씀만 의지하여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인의 형통함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가정에 주신 자녀들을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줄 수 있는 그 지혜를 모든 부모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 주님께서 온전히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